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갈등을 화합으로, 대결을 하나됨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을 벌였죠. 이제 곧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해가 질 때까지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쫓기던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세가 기울어 졌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언제까지 칼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냐, 참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형제 쫓기를 그치라, 이런 말이죠. 요압은 다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침에는 각각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멈추는 나팔을 불고 더 이상 추격하지도 않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넬과 부하들은 밤새 걸어서 결국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요압도 밤새 걸어서 헤브론에 날 밝을 때 도착을 합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양측의 피해가 소개되어 있죠. 다윗 쪽에서는 아사헬과 19명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 아브넬 측 사람들 360명을 죽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교훈은 첫 번째, 형제 간의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측의 사상자가 훨씬 적긴 했습니다.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니까요. 아브넬 측은 360명이니까 훨씬 많이 죽었죠. 그럼 다윗이 이긴 겁니까?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전쟁이었으니까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양측 합쳐서 380명 죽을 필요가 없었던 고귀한 생명들을 잃게 됐고 그 가정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그렇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남북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났고 또 많은 고아들, 온 산하는 불타버렸고 한반도는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온 민족이 고통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 교회 안의 분쟁, 사회적인 대립들.
지역 간의 갈등일 뿐 아니라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온갖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서로 싸워 이기는 세상의 논리로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남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 모든 갈등을 화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넬이 먼저 휴전을 제안했지만 요압도 그 말을 듣지요. 왜냐하면 얻을 것이 없는 전쟁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져줄 때 갈등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32절을 보면 요압과 부하들은 밤새 걸어서 헤브론의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전쟁은 너무 허무하다. 이런 전쟁은 너무 큰 슬픔이다. 동족의 상잔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은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고단한 회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습니다. 오랜 전쟁이 계속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힘이 약해서 약해지나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사울의 나라가 이스보셋의 나라가 11지파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세력이 강했죠. 하지만 한 개 지파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은 점점 세워가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힘으로 싸워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그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점점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나 살자고 남을 죽여야 이기는 그런 전쟁의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원리로 그리고 피차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세움을 받는 방식으로 세워져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의 구도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되게 만들고 휴전하게 하고 갈등과 분쟁을 멈추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 교회, 세상에서 갈등이 멈춰지고 또 서로 대립됐던 관계가 화합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도록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져줌과 낮아짐과 기다림과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르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